우리 뜻을 생각하면서 한자 한자 우리의 마음에 새기도록 하시겠습니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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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다에 대해서 읽어 보았습니다. 우리 찬양 같이 합니다. 인생길 험하고 그 길은 멀어.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살아갈 용기 없어질 때 나 홀로 앉아서 단식지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여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나를 고치시니 평생의 모든 꿈 아무러져 세상의 친구가 떠날게 어둠에 앉아서 울지만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니. 이 찬양을 제가 왜 찾았을까 여러분들 생각하면서 불러봐요. 제가 이 찬양을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가사를 보아서 알겠지만은 둘러앉은 우리 모든 가족 식구들이 세상 살아보아 우리 뜻대로 되는 거 없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 저럴 때 그 어떤 경우에라도 예수님께 맡기고 의지할 수 있는 이런 은혜로운 가족들이 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찾아 함께하고자 한 겁니다. 여러분들 뜻을 생각하면서 정말 속으로 기도하면서 이런 마음 갖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찬양 되기 바랍니다.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살아갈 용기 없어질 땐 홀로 앉아서 마시지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오니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자 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나를 고치시니 평생의 모든 꿈 허물어져 세상의 친구 다 떠날 때 어둠에 앉아서 놀지만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자 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 우리 눈을 감고 합니다. 어둠 밤 지나면 새날 오고 겨울이 가면 봄이 오듯 이 세상 슬픔이 지나고 나면 광명한 새날이 다가오 예수님은 나의 생명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자 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니 어두운 밤 지나면 새날 오고 겨울이 가면 봄이 오 이 세상 슬픔이 지나고 나 강명한 새날이 다가오네 강명한 새날이 다가오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자 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니 기도합니다. 험한 세상 아버지 우리의 친구를 찾고자 하지만 아버지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 상처를 남기고 또 우리의 마음속에 시련과 아픔을 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험한 세상 진정으로 우리가 믿고 의지할 분은 오직 날 위하여 십자가 죽으신 예수님밖에 없음을 저희들 깨닫게 하옵소서. 믿게 하여 주옵소서. 한란날에 만날 나의 가장 소중한 도움이심을 우리 모두 언제나 기억하며
생활케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까지 저희들의 살아온 것이 바로 주의 은혜인 줄로 아멘. 믿습니다. 아멘. 주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셨기에 이렇게 나온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가족들, 식구들 어디에서 어떤 형편에 있든지 주여 이런 은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명절이나 떠들썩하고 시끄러운 것으로 끝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진정 믿고 의지할 것이 누구일까 찾을 수 있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가장 세상에서 소중한 것이 무엇일까? 이렇게 가족들과 더불어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것이 가장 행복한 것임을 정말 마음 깊이 생활 속에서 누리고 깨닫는 모든 식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혹시나 어려운 가정은 없습니까? 혹시나 힘들고 지친 심령들은 없습니까? 주님 일일이 찾아가 주옵소서. 아멘. 주님이 친히 붙잡아 주옵소서. 아멘. 모든 것을 잘 이기게 하여 주옵시고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오히려 더 큰 감사, 기쁨을 누리는 식구들 모두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도 주의 전에 오르게 하셨음에 감사합니다. 분주한 가운데 그저 왔다가 가는 시간이 아니라 참으로 주님과 함께 주님의 은혜를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마음 깊이 새기는 소중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주님은 같이 합니다. 상한 갈 때도 상한 갈 때도 어떻게 했어요? 꺾지 안 꺾으시고 언제나 사랑으로 포근함으로 모든 사람들을 품에 안고 이렇게 돌보셨다라고 여러분들 믿죠? 아멘. 근데 주님이 예수님이 정말로 무서울 때가 있어요. 그게 언제였을까? 아, 이렇게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매정하구나. 그거는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겉모습만 화려한 신앙을 볼 때였어요. 그래서 아니 예수님의 입에서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우리 같이 하셨습니다. 하있을진저 하있을진저 얼마나 무섭게 그것도 거듭 끊임없이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무섭게 하있을진저라고 야단쳤던 그 야단한 것을 사람을 향하여서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봐요. 사람을 향하여서 하있을진저 저주한다고 바로 사람이 달라져 버려요? 그 자리에서 꼬꾸라져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우리 주님이 보여주셨어요. 언제인가 하면은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갈 때 이른 아침에 시장하셨어요. 뭐 풍성하고 맛있는 고기를 먹겠어요. 뭐 예수님의 일행이 얼마나 시장하게 다녔겠어요. 그러니 아침에 일어나니까 더 시장했어요. 그래서 길가에 무성한 무화과 나무가 있는 겁니다. 이 무화과는 믿음의 택한 백성들을 의미해요. 무화과 나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손을 내밀어 무화과 열매를 찾았는데 열매가 있어서 없었어요?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해서 그 자리에서 말라버리겠어요. 같이 합니다. 무화과 나무가 그 즉시 말라버려 영원히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가 되버려요. 이게 바로 열매 없는 변화 없는 내 잘났다라고 하는 신앙생활에 대한 우리 주님이 이렇게 무섭게 한다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어야만 해요. 근데 그게 실제 진짜 우리가 겪어보니까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내가 사람을 놓고는 그렇게 얘기하기 어렵겠죠?
우리 엎드에 고구마 너구리 굉장했어요? 안 굉장했어요? 굉장했죠? 그래가지고 저는 그 뿌리가 여러 개 심겼나 했더니만 겨우 한 7포기 정도밖에 안 심겼는데 고구마 줄기가 어마어마했어요. 여러분, 얼마 전에 우리 집사람이 참 진짜 우리 처음 해본 겁니다. 고구마 줄기 벗겨가지고 볶아서 이렇게 내놓은 거 맛있었어요? 맛없었어요? 굉장히 맛있었어요. 별미죠? 네. 그래서 이제 며칠 전에 추석도 오고 하니까 이렇게 풍성한 이 그루터기 밑에는 아마 굉장한 고구마가 있을 거다. 그래서 막 힘들어 그거 꺾어내면서 옆에 내놓고 보니까 겨우 몇 포기밖에 안 되더라고. 안 되는데 그 위에 그렇게 많았어요. 그럼 밑에 이제 아주 엄청난 게 들어있을 거다 생각하고 했어요. 거기 어때요? 고구마가 없어요. 게다가 말고 우리 마음이 어떠했겠어요? 너무 심어. 이게 뭐야 이게. 하긴 고구마 줄기라도 먹었으니까 그건 됐지 뭐, 그죠? 그런데 속으로는 정말 그렇더라도 이 마음이 열매 없는 무화과, 이 뿌리가 풍성한 무화과의 열매 없는 거 보고 우리 주님의 마음이 신앙의 열매가 없는 모습을 원래 추석 명절이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벌써 3일 전이더라고. 전 잘 몰랐어요. 그런데 금요일 날 보니까 글씨가 뭔지 알아요? 빨간 글씨. 잘만 요리하면 어떤 사람은 금요일부터 언제까지 연주가 돼요? 12일. 다음 주일까지. 열흘. 그래도 나라가 괜찮을까? 열흘이나 쉬고도 여러분 우리나라 하루 굴러가는 그게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아마 그래도 뭐 큰 어려움이 없겠다. 뭐 더 쉬자 그러겠죠? 근데 이 명절을 맞으면서 같이 합니다. 나는 명절이 좋다 그래야 돼요? 싫다 그래야 돼요? 혼자 버리면 싫대요. 아니 그거는 고맙다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쉴 때 일할 수 있다는 그것만 해도 고맙게 여겨야지. 나는 혹시라도 나 혼자서 명절을 맞고 보내려 하니까 하늘이 노래 이럴 줄 알았어요. 명절이 싫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참 먼 거리 고향 찾는 일 철다손이 없는 사람은 지금 당장 나가면 기차표가 있는 줄 아는데 그 기차표는 벌써 언제 끝나버렸어요? 이미 한 달 전에 끝나버렸어요. 도로는 어떻습니까? 꽉 막혀있어. 근데 뭐 그것만이라면 다행이지. 또 주부들은 또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주방에 할 일이 산더미 같아. 같이 합니다. 그래도 우리는 좋습니다. 왜? 이럴 때라도 가정을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우리나라 걱정입니다. 가정이 철저하게 해체되어 버렸어요. 정말 멋진 사회는 예배도 어린아이부터 연로하신 어른들까지 함께 드려지는 예배라야 그 예배가 온전한 예배. 아예 우리나라는 처음부터 학년별로 나이별로 가른 그 자체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나이를 지나면은 그 윗세대 갈라져요. 이걸 교회가 강제적으로 만들어버렸던 겁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이 명절에 가정 정도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같이 합니다. 내가 살아보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야 되겠더라. 그런 시간이 되어져야만 해요. 아멘. 아니, 먼저 믿으면 뭘 합니까? 한마디 전도도 못한다고 한다면, 내 가족조차도 복음을 전하지 못한다고 하면 나조차도 부끄럽게 여긴다는 얘기밖에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유대인들, 여러분, 저 지금 중동의 전쟁이 정말 끔찍하게 갈등을 일으키면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죠. 그걸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400년 동안 애굽에 가 있다가 가나안 땅에 400년 동안 여기가 내 집이라 내 땅이라 살고 있던 사람들을 내쫓고 출애굽이 이루어진 겁니다. 사실은 말로 다 할 수 없을 정도로 끔찍한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성경에 비밀이 들어있어요. 하나님 뭐라는가 하면은 거기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은 멸망받아 마땅할 정도로 지하투성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대도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싸우는 이유, 수천 년 동안 내 땅이다, 내 지역이다, 내 집이다 살고 있었던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이스라엘이 내몰아 치니까 누가 안 그러겠어요. 그런데 그 옛날 성경에 그거 얘기하면서 지금도 무자박에 박살내는 일,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같이 하셨습니다. 세상에 누구든지 예수 안에서는 서로 사랑하고 돌아보고 함께 살아갈 그 길을 찾을 수 있어야만 이게 오늘 우리가 그냥 추구해야 될 삶인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렇게 동안 흩어지고 고통을 겪는 그 가운데서도 유대인일 수 있었던 이유, 절기. 그들은 세계 어디 가서 있든지 간에 절기를 하나하나 설명하면서 같이 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 민족이다. 가슴 깊이 기억해주고, 그리고 우리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도우심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그들 하나하나 마음속에 새겨주니까, 여러분, 과학자들, 경제학자들은 숱한 얘기를 해요. 이스라엘이 전쟁을 너무 오래 하다 보니까 이제 나라가 어쩌면 빚더미가 되겠다? 걱정할 일 없어요. 이스라엘 나라에 돈이 없으면 세계 경제를 휘두르고 있는 유대인들이 뒤로 돈을 막 갖다 줄 겁니다. 없다 소리 나오기만 하면 부족하고 비채울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쓸데없는 걱정으로 우리가 팔레스타인 때문에 못 산다 어쩐다, 하나님 앞에 벌 받을 짓입니다. 함께 살 길을 찾아야만 해요. 어떻게 하든지 뭐라 그러든지 간에 그래야 우리에게 갈등이 없어지고 어려움이 없는 삶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같이 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정말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는 불가능이 없어요? 불가능한 일이 없어요? 여러분, 많이 있죠. 그런데 이 불가능이 없다라고 하는 이 글을 쓴 사람이 있었어요. 그건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1987년에 태어나 보니까 두 다리가 없는 여자아이가 태어난 거예요. 어떻게 해서요, 여러분? 기가 막히죠. 그래서 그 부모는 두 다리가 없이 태어난 이 여자아이로 통하여서 당할 고통을 기억하다가 이 아이를 버리기로 작정한 겁니다. 그래서 입양을 시켜주는 그런 기관에 위탁을 해줘 버렸습니다. 그런데 마침 이 아이가 미국에 참 좋은 어떤 가정에 입양이 되어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 양부모, 입양한 이 양부모가 두 다리가 없는 이 여자아이를 입양을 하고 어떻게 키워야 돼요? 자,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머리를 한번 생각을 해봐요. 두 다리 없는 여자아이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그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될까요? 고민해 보세요. 어떻게 키워야 될까요? 뒤에 에어컨 켜고
여러분, 두 다리 없는 아이 어떻게 키워야 돼요? 어떻게 하면 잘 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아예 처음부터 잘못되어 있어가지고 두 다리가 없다 그러면 부모가 두 다리 대신해줘요. 그리고 이 아이는 특별히 보호를 받아야 된다 생각하고 키워요. 그러면 같이 합니다. 이 아이는 영원토록 누구의 도움이 없이는 못 사는 사람이 되죠. 미국의 이 부모는 너무나 지혜로웠던 겁니다. 그냥 보통 딸이라. 두 다리가 없거나 말거나 그냥 보통 자녀라. 그러니까 두 다리가 없는 이 여자아이가 어떻게 하루하루를 지내는가 했더니만 어떻게 배웠는지 같이 합니다. 두 팔로 뛰어 걷는 것. 두 다리 없이 두 팔로 뛰어. 폭격적이에요. 그렇게 어릴 때부터 자기의 형편을 극복해가는 그 과정 속에 이 아이가 얼마나 멋진지. 여자들이 가볍게 하는 야구 같은 거 있죠. 그걸 뭐라 그러죠? 소프트볼 야구 선수도 하고 농구 선수도 해요. 농구 선수도. 그러다가 1996년 미국 애틀랜타 올림픽에 루마니아의 유명한 체조 선수 도미니크가 거기에서 굉장한 체조로 하는 걸 보고 10살밖에 안 된 이 제니퍼가 그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고 나도 체조 배워야 되겠다. 그때부터 이 여자아이가 주변 사람들이 뭐라 그러든지 간에 신경 안 쓰고 열심히 체조 훈련을 하는 가운데 같이 합니다. 전 미국 청소년 체육대회에서 예선 1위, 전국대회 4위를 기록하는 어마어마한 그런 아이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어느 날 루마니아의 도미니크가 누군가라고 여기저기에 찾고 하는 가운데 봤더니만 미국으로 입양되었던 두 다리가 없던 제니퍼의 친언니였던 겁니다. 여러분, 여자 체조 그러면 세계적으로 유명한 나라가 루마니아. 이 제니퍼의 아버지 부모는 딸을 체조 선수로 키우겠다라고 하는 생각 속에 언니에 대해서 어릴 때부터 체조를 가르쳤는데 동생이 두 다리가 없이 태어나니까 고맙게 애를 입양시켜 보내버려. 그런데 찾아 나갔더니만 올림픽에서 두각을 나타냈던 언니가 바로 자기가 그렇게도 꿈에 그렸던 바로 친언니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고 그때부터 두 선수가 함께해서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면서 그들이 쓴 책이 우리에게는 불가능이 없다라고 하는 책을 썼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두 소녀 같은 그런 형편이 아닙니다. 같이 하시겠습니다. 나의 힘은 뭡니까? 하나님의 도우심 아닙니까? 내 능력은 하나님 주시는 능력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조금만 어려워도 포기하고 좌절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함께 모든 것을 이겨가면은 마침내 우리 모두도 불가능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이렇게 멋진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멋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효민이와 하린이가 정말 어릴 때부터 모든 여건을 스스로 이겨내면서 누구의 도움이 아니라 스스로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더 크고 놀라운 은총으로
오히려 더 복된 삶이 되도록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제가 성경에 읽은 이 이름 같이 합니다. 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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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의 아들이죠? 누구의 아들입니까? 야곱의 아들. 같이 합니다. 야곱의 아들. 야곱의 아들. 몇째 아들? 넘버 몇째 아들? 넘버 3. 기가 막혀요. 성경을 보면 이거는 기가 막혀요. 우리 모두가 잘 알듯이 야곱에게는 아내가 둘입니다. 너무 사랑했던 같이 합니다. 7년이 하루 같은 그렇게 이쁜 라헬을 바라보면서 열심히 생활했는데 막상 결혼하고 딱 봤더니만 누가 있어요? 언니? 레아. 그래서 한꺼번에 언니와 동생 함께 장가들어서 살게 되어진 그런 야곱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이 남자 야곱의 마음이 왜 그런지 아예 언니한테는 눈길도 안 줘요. 누구한테만 마음이 가 있어요? 라헬에게.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같이 합니다. 언니 레아를 돌아보지도 않는 가운데 아들이 태어나요. 그래서 첫째 이름이 뭐죠? 르벤. 르벤이라고 하는 이름이 무슨 뜻일까요? 같이 합니다. 하나님이 내 괴로움을 보시고 내게 아들을 주셨도다. 우리는 그냥 르벤 그러니까 어려운 이름이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었을 때는 르벤 하나님이 얼마나 갈등하고 힘들어했던 레아에게 아들을 주셨다. 같이 합니다. 이제는 남편이 나를 사랑할 거야. 아들까지 있으니까. 그게 르벤이었어요. 그런데도 이 야곱은 너무나 매정하게도 라헬에게만 가 있고 레아 언니는 돌아보지도 않는 겁니다. 그런데 또 어느 날 둘째 아들이 태어났어요. 그 아들 이름이 뭐라요? 시므온. 그럼 시므온은 뭘까요? 자, 이 시므온이라는 이름 자체가 이런 뜻이 들어있어요. 같이 합니다.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이 아들을 주셨다. 그러니 이름 하나하나가 전부 다가 뭡니까? 남편의 사랑을 못 받고 있다. 한 맺힌 이름이었어요. 그 다음 세 번째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그 참 사랑하지도 않는데 아들이 태어나요. 그 세 번째 아들의 이름은 뭡니까? 레위. 그런데 이 레위라는 이름이 또 무슨 뜻인가 하면 내게 하나님께서 세 아들을 주셨으니 이제는 남편이 나와 함께 하겠다, 연합하겠다. 오직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 아들이 나고 또 자식이 있고 그 자식의 재롱을 보면서도 레아의 언니 마음속에는 멍들어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러다가 네 번째 아들 태어났어요. 이름이 뭡니까? 그게 유다입니다. 유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렇게도 남편의 사랑을 갈망했던 언니 레아가 네 번째 아들이 태어나자마자 여러분 정말 중요해요. 같이 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남편 없어도 돼. 회탈을 해버렸어요.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같이 합니다. 여호와를 찬송합니다. 유다 이름이 뭐라고요? 왜 찬송합니까? 다른 거 필요 없어. 남편이 있거나 말거나. 여러분, 그러니 유다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유다가 뭐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은 절대로 기한받은 좋은 가정에 대접받으면서 멋지게 성장한 그런 아들 아닙니다. 그것도 네 번째 아들 유대 사회 속에서 장자 우선의 사회 속에서는 어디 가도 이름도 내볼 수 없는 그런 위치가 바로 유다였어요. 그러면 유다가 살아가는 생활 자체가 다른 12 아들들보다가 더 좋았을까요?
여러분, 야곱의 12아들이 있는데 그 중에 여러분들이 기억나는 참 소중한 아들이 있을 겁니다. 누굽니까? 요셉. 그리고 또 생각나는 아들은 또 누굽니까? 베냐민은 너무 어리고 그래도 장자, 르벤 뭐 이런 식으로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유다가 이렇게 귀하게 되어졌을까? 그럼 유다가 살아가는 생활 속에서 사람들 볼 때, 하나님 보실 때 너무너무 귀해서 그랬을까? 창세기 38장에 보면은 같이 합니다. 창세기 38장. 거기 보니까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같이 합니다.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형제들이 살고 있는 그곳을 떠나서 이방의 땅으로 갔더라고요. 그럼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벗어난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버림을 받아야 할 정도로 안타까운 삶이 시작되어진 것이 바로 유다인 겁니다. 거기 이방 땅에 가서 아내를 만나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아들들의 이름이 이러합니다. 같이 합니다. 첫째 아들은 엘, 둘째 아들은 오난, 셋째 아들은 셀라. 이렇게 삼형제 아들을 낳았어요. 그렇죠. 거기 가서 아들을 낳고 살게 되었으니까 이제는 또 아들 며느리를 삼아야 되잖아. 그죠? 며느리 이방 여인 오난을 택해서 며느리를 삼아서 사는가 했더니만 여러분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자식도 없는 가운데 남편 엘이 아들 엘이 어떻게 되어버렸어요? 죽어버린 겁니다. 그럼 여러분 자식도 없이 형이 죽으면 그 며느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집안에 자식의 대를 이어줘야 돼. 이게 유대 사회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 오난에게 이 며느리 다말을 같이 살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오난이 생각하기를 내가 자식을 낳아봐야 이 자식은 누구 자식이 돼요? 죽은 형의 자식이 되니까 내 자식 안 낳겠다. 딴짓을 해버렸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둘째 아들 오난도 죽여버렸어. 그럼 이제 며느리 다말은 누구하고 또 결혼해야 돼요? 셋째 아들? 그런데 이 유다의 마음에 덜컥 걱정이 되고 의심이 난 겁니다. 결혼했다가 저 며느리 아들 잡아먹는 그 며느리 어떻게 될까? 셋째 아들까지 잡아먹으면 어떻게 하나? 그래서 며느리에게 얘기를 한 겁니다. 얘가 좀 커서 남자 구실할 때까지만이라도 진정가인 거라. 그런데 셀라 셋째 아들이 커가 이제는 결혼할 때쯤 된 것 같은데 며느리가 아무리 기다려도 연락이 없어. 그런데 그때 유다가 며느리 가까운 동네로 양을 돌보러 온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어. 그때 마침 유다가 또 아주 어려움을 겪어가지고 영 마음이 힘들어 했었는데 길가에 보니까 웬 면사포를 덮어쓴 창녀가 길에 앉아있거든. 그래서 그만 그 여자하고 같이 하룻밤을 보내버렸어요. 그랬더니만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여인이 누굽니까? 며느리. 다말이었어. 여러분 유다 칭찬해 할만해요? 못해요? 성경이 뭐라 그런지 압니까? 같이 합니다. 시아버지 유다보다 며느리 다말이 더 지혜로웠다고 표현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우리 인간의 머리로 하나님의 선악을 따질 수 없습니다. 사람의 선악의 기준으로 하나님까지 판단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요. 같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오묘하신 뜻은 우리가 구분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며느리 이방 여인 다말과 그 사이에서 자식이 태어났는데
같이 하셨습니다. 베레스와 세라 쌍둥이가 태어났어요. 그런데 베레스 들어본 적 없어요? 베레스가 누굽니까? 다윗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족보에 뚜렷하게 올라가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아니, 태어난 것부터도 별로 탐탁지 않았던 유다. 살아왔던 삶의 여정도 살펴보면 뭐 그렇게 자랑할 만까지 없는 것이 유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같이 합니다. 네 번째 유다가 야곱의 가문의 장자가 되고 다윗의 조상이 되고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는 다른 11명의 아들들은 성경에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는 그 가운데도 유다는 영원토록 이름이 나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가 남과 북으로 나누어져요. 남쪽 지역의 이름은 뭐가 됩니까? 유다. 북쪽 이름은 뭐가 돼요? 이스라엘. 더 나아가서 나중에는 남쪽 유다 이름 그 자체만으로 이스라엘 전체를 장악할 정도로 이렇게 특별한 존재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면 왜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요? 그게 바로 오늘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같이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49장은 무슨 장일까요? 여기는 뭐가 나올까요? 아버지 야곱이 죽기 직전에 12아들들을 불러놓고 하나하나 유언 같은 기도인 겁니다. 그런데 네 번째 아들 유다를 위해서 기도할 때 기가 막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너무 놀라운 겁니다. 여러분, 유다에 대해서 아버지 야곱이 평소에 살아있을 때 여러 가지 습관이나 뭐 살아갔던 생활에 대해서 아버지 야곱이 잘 알아서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몰라요. 자기도 모르게 기도한 겁니다. 그 기도하기를 어떻게 하는가? 자, 그걸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면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유다는 다시 합니다. 유다는 무슨 느낌이 들어져요? 사자새끼. 앞으로 용맹한 동물의 왕이 태어나겠다. 내 아들아, 너는 옮긴 것을 짚고 올라갔도다. 뭐 거리낌 없이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뭐 같아요?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같이 합니다. 누가 유다를 흔들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같이 합니다. 하나님께서 유다를 이렇게 축복하십니다. 놀라운 사실입니다. 더 나아가서 아마 기도를 하고 있던 축복하고 있었던 야곱조차도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규가 뭘까요? 이 규가 뭘까요? 여러분, 왕이 들고 지적하고 하는 왕의 오늘날로 말하면 지휘자의 지휘. 왕만이 가질 수 있는 지팡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라. 12아들 중에 앞으로 이스라엘 왕국이 이루어질 때 왕의 자리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실로가 뭡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이스라엘 왕국의, 이 땅의 이스라엘 왕국의 영원한 왕이 유다의 가문에서 태어나리라. 그리고 오시기까지 이르니 따라합니다. 그에게, 유다에게, 유다 족속에게 모든 백성이 뭐하랬다고? 복종하리라.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거는 여러분
지나간 역사를 정리해서 이렇게 기록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 야곱이 유다를 위하여서 기도하는 그 기도 속에 야곱도 아버지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놀라운 기도가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이렇게 자손에게 축복해 주는 겁니다. 그 다음 11절입니다. 그의 나귀를 어디에다 맸어요? 왜 포도나무에 맬까요? 그의 암나귀 새끼를 어디에다 맸어요?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뭘 매려 그러면 보이는 것만이 전부 다 뭐가 돼요? 포도나무밖에 없어요. 아름다운 결실의 나무밖에 없어요. 뭐 하나 같이 전부 다 풍성하고 넘치는 겁니다. 노다지 포도주, 넘치는 포도주밖에 없어요. 여러분, 적각 우리는 가나안 땅을 상징할 때 정말로 나중에 역사 속에 뭐가 나왔었어요? 포도가?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지도책을 펼쳐보시면은 이스라엘의 그 맛있고 넘치는 과일 나무들이 나는 곳은 바로 유다 지방입니다. 먹어도 보이는 것도 모두 다인 겁니다. 그 다음 12절 같이 합니다. 시작.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하도 포도주를 먹어갖고 하도 넘치도록 그의 이는 뭐로요? 적과 꿀. 젖이 우르니까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 막 모든 게 넘치는 겁니다. 그러면 유다가 왜 이렇게 크나큰 놀라운 축복, 하나님이 야곱을 통하여서 이렇게 상상도 못했던 이런 축복을 허락해 주셨을까요? 거기에 몇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어머니 레아와 동시에 유다의 이름 속에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환경을 탓하고 왜 내 남편이 이렇게 나를 안 돌아보나 거기에 매달려 있다가 네 번째 아들에는 그거 의미 없어. 그래봐야 아무 아니야. 누가 뭐라 그러든지 간에 같이 합니다. 나는 이것으로 만족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여기도 하나님의 뜻이 있을 줄을 믿어 찬양하며 영광을 돌립니다. 그게 유다입니다. 더 나아가서 같이 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어떤 경우에나 찬양을 잘하는 사람을 찾는다 그러면 좀 곤란하겠죠. 나는 찬양을 잘 못하니까 목소리를 타고나기를 하나님이 꺽꺽거리는 소리 줬으니까 같이 합니다. 그래도 찬양을 잘하는 사람이 돼요. 찬양 자체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요. 찬양 자체가 하나님을 향하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되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40년을 장막을 치면서 다닐 때 성막으로 들어가는 성막을 가운데 놓고 성막으로 들어가는 가장 문 입구에 있는 지파, 어느 지파라고 그랬어요? 유다 지파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때 우리는 뭐 해야 된다? 찬양해야 된다. 우리 모두 마음에 꼭 간직하십시다. 같이 하시겠습니다. 찬양하는 내 삶, 하나님이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내 노력이 달린 게 아닙니다. 내 애쓴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찬양하는 그 자체를 좋아하시고 거기에 축복하시고 유다 같은 인생으로 만들어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래도 왜 하나님께서 유다를 이렇게 축복해 주셨을까? 여러분, 기가 막히는 장면이 나오는 겁니다. 창세기 37장 말씀 가운데 보면은 요셉이 형들이 양을 돌보고 있을 때 거기 가서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맛있는 거 만들어 가지고 형들을 위로하러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형들이 요셉을 어떻게 해버렸어요?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물에 아무것도 없는 그 우물 안에 깊이 빠뜨렸다가 때가 되면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저기에 장사꾼이 지나가는 겁니다.
그때 누가 뭐라 그런지 알아요? 이때 누가 뭐라 그런지 알아요? 유다가 얘기합니다. 유다가 같이 합니다. 유다가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죽이지 말고 팔아먹자. 죽이지 말고 팔아먹자 그랬으면 아마 하나님도 안 좋아했어요. 형들이여, 왜 우리가 피를 흘려야 합니까? 피 흘리지 말게 합시다. 피 흘려서 그거 아버지 앞에 보여줘서 어떻게 하시렵니까? 같이 하셨습니다. 피 흘리지 않고 요셉을 판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던 겁니다. 요셉이 거기서 죽었다면 하나님의 영원한 뜻은 깨어져 버려요. 요셉을 건지고 생명을 사랑하고 그로 통하여서 하나님의 또 다른 알지 못하는 역사를 향하여 맡길 수 있는 신앙, 그게 바로 유다였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작은 머리로 하나님의 뜻까지 가로막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돼요. 같이 합니다. 누구나 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나는 그를 격려하고 기도하고 그의 길을 하나님께 맡기는 이 귀한 사실을 우리 모두가 늘 마음에 실천하고 간직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 삶을 유다를 축복하듯이 이렇게 축복하신다고 하는 사실 우리 모두 꼭 마음에 간직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흩어졌던 식구들, 가족들이 모이게 되어질 때 사랑하는 우리의 가족들이 우리 모두 하나님을 향하도록 만드십시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만드십시다. 그리고 그들에게 부족함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면서 위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나와 더불어 우리 모두에게 상상도 못했던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가 임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한 은혜가 신비한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나와 우리 가정, 우리의 자손 대대로 유다 가정에 이루어졌던 것처럼 이렇게 나타날 수 있는 복된 은혜 꼭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명절이라고 떠들썩하고 힘들게 만나게 되는데 과연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오늘 유다를 기억해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형편이나 사람의 여러 가지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비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께서 이렇게 신비하게 섭리한다고 하는 사실을 믿고 맡길 수 있고 또한 그것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 우리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유다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 은총을 누렸듯이 우리 가정들이 이런 은혜의 가정들 모두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만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영근한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작은 머리로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믿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께 맡기고 믿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는 진정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들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명절에 여러 자녀들 식구들이 함께할 때 이런 주의 은혜가 가정마다 임하게 하옵시고 신비하신 주의 역사를 매년 새롭게 경험할 수 있는 복 있는 가정 온 식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정성스러운 예물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바치게 하시니
주여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믿음의 예물 주여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정성을 다한 이 예물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마음껏 축복하시되 가정은 평안하게 하시고 자녀들은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게 하옵시며 돌아보는 곳곳마다 주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심이 나타나는 복 있는 가정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혹시나 주님 걱정이나 염려는 없습니까? 남모르는 기도의 제목은 없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것은 없습니까? 이번 명절에 하나같이 주의 은혜로 다 이루어지게 하시고 서로 위해 기도하면서 주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이 모든 예물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옵시고 감사하는 마음 예물 바치는 손길 가정 위에 만배나 넘치도록 늘 함께 하심으로 풍성하게 채워 주옵소서. 다음 줄 우리 모두 기쁘게 뵙게 하옵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감사와 찬양함으로 마음껏 영광 돌리는 복된 다음 주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역사 충만하심이 즐거운 명절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기는 명절 우리 모두가 기쁨으로 주님을 향하여 찬송하며 영광을 돌리는 아름다운 명절을 소원하는 모든 가정 모든 심령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고맙습니다.